오늘 말씀은 왕의 대로를 여는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시세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우두머리와 같이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또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케 하신다, 그런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표현은 전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 애굽으로 그 야곱과 함께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 70명의 가족들이 고센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나올 때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아니,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평생 노역하고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큰 군대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셨고 군사들이 모인 단체가 군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주 예수 이름 군대죠. 어명세계 선교 군대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왕국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민족이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나그네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이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된다. 어제 저는 화요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용사시로다.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특별히 이제 이 전쟁이나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은 어떤 국부적인 어떤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연관된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자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류에 도장 찍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땅 차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이겨야
내 땅 된다. 시작. 전쟁에 이겨야 내 땅이 된다. 그렇죠. 전쟁에 패하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알리아들은 그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었죠. 나머지 이제 10지파까지 12지파들을 전 세계, 아프리카, 중국 또는 유럽, 남미 할 것 없이 다 그들을 모으십니다. 모아서 결국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프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땅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그걸 쟁취할 수 있다고요? 전쟁. 무슨 전쟁? 기도의 전쟁, 영적 전쟁. 우리는 이 믿음의 전쟁에 승자가 돼야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팔았던,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행진은 전쟁을 통해서 확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사야서 19장을 읽었죠.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그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주변에 시리아, 이슬람권 이런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함께 복을 받는 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은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를 제가 한번 지난번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었죠. 그 도로를 차를 타고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 근데 그 대로를 다른 말은 높은 길. 그래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왕의 대로는 무용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문화를 서로 교류하기, 문물을 교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그 길을 통하여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표이기도 하죠.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그 길로만,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 지는 길이니까 거기를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하죠.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안 돼 해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에돔을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다 멸해버리셨죠. 하나님은 이 복음의 길을 막는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길을 막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길, 당시에는 무용로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국에서부터 비단을 싣고 가는 그런 길로 쓰여졌던 길, 또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길, 그 길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로, 왕이 들어가시는 대로. 지금 저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그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시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시기나고, 아니 이 메시아 예수를 이제서야 우리가 믿게 되다니, 아니 선택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서야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서야 파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이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그 수천 년 세월을 예수 없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얼마나 자책할까요? 그럼 여러분, 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격동할까? 이방인이겠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제일 격동하는 것은 그 옆에 나라, 아랍권의 나라, 원수 나라, 팔레스틴,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해주면 여러분, 철천지 원수로 여태까지 흐르는거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들이 미련한 자였음을 깨닫고 자책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back to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 오시지요? 아니, 그럴 때 그렇게 아멘을 적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오시려고 하시다가도. 확실히 예수님이 오십니까? 오시지. 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여러분, 누가 막을까요? 사탄이 막죠.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쟁은 길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왕의 대로, 킹 사회의 그 길을 막는 전쟁이야.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 잘 믿는, 선교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방인이 어느 나라 이방인일까요? 한국 나라 이방인.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 선두주자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지만 그 국민의 숫자나 국력에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 최강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잠시 주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관점으로 보면 이 복음의 길이 동방 해돋는 땅끝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중국을 넘어 몽골과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중동, 파키스탄 이쪽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사탄이 두 가지로 막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이념입니다. 뭐가 막고 있어요? 공산주의, 북한. 절대로 못 뚫죠 지금.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중국. 여러분,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견고한 철옹성입니까? 두 번째, 무엇이 막을까요? 종교. 어떤 종교? 이슬람. 우리는 이 두 가지,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뚫어야 두 세력은 다 복음을 극구 반대하고 중국의 십자가들 다 철거하고 지금 완전히 기독교는 이제 박멸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지금 노리는 것이, 중국은 지금 그 홍콩 그 작은 도시 인구 900만 그거 못 짜먹어서 난리야. 그 눈에 가시야.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그 홍콩은 복음이 꽃피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홍콩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홍콩 사람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대만. 대만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이 그냥 성령의 불이 대단해요. 내가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 나라를 이 사탄은 완전히 중국화 시켜버리려고 그러냐. 중국화, 다시 말하면 사탄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사람을 심어놓고 물질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지금. 그래서 친중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또는 친북. 그러다 이제 뒤통수 맞았죠.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땅을 지금 막 소유하고 있습니까? 기업들 막 물질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LG, 파이웨이가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스마트 시티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중국의 파이웨이 장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는 한마디로 통제 시티입니다. 통제 시티. 그래서 완전히 다 앞으로 666의 시대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홍콩 사태나 대만이나 그렇게 예민하게 주시하고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실까요? 이런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전쟁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전쟁의 키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막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관점으로 봐요.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70년 평화를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럴 때마다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방법이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실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준비하셨습니다. 1914년부터 1917년도에 벨포 선언이 됐고, 그리고 이 영국은 독일에 밀려서 패전 직전인데 그때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재벌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고 연합군의 유대인이 가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뒤늦게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옛 영토를 찾는 기적 같은 역사를.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1938년부터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죽지만, 그리고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국가를 세우십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질 텐데, 이 3차 세계대전은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20절에 자세히
큰 강 유프라테를 중심으로 터지는 전쟁. 6번째 인이 떨어지면 검, 전쟁과 기근, 흉년과 사망, 전염병, 역병이 돌 것이다. 청왕생 말이 따른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3차 대전이 터지면 그때는 핵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입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그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중동 지방에 참가했던 국가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은 평화를 막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 평화의 역사가 곧 팔레스틴 또는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평화 협정으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계 종교 통합이 이제 곧 있을 것이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법들이 다 제정이 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다 붕괴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단일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또 EU가 지금은 약하지만 EU가 힘을 받아서 거기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를 할 것이고, 세계 인구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이런 적 그리스도 세력의 계획대로 또 이때도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이 세계 전쟁은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중국이 점점 강대해지고 미국과 이겨서 그들이 꾸는 중국몽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국은 용입니다. 용.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순간에 진멸을 해버리시면 북한이 뚫리게 될 것이고,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전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가 지금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궁금해요. 지금은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나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깝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전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두 증인도 등장할 것이고, 제3성도도 지어질 것이고,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적 그리스도가 666의 인을 강제적으로 치는 때, 그때가 오기 직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고 불러주셔. 그랬더니 아휴 다행이네. 그럼 조금 시간은 좀 있겠군요. 그렇지. 그냥 조급할 것 없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지. 주의 동심하지 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 높여 성전에서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때까지. 그러나 지금부터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깨어서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언제 순교가 올지 모르고 해서 우리 가족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사인했습니다. 갑, 여호와 하나님, 을, 자기 이름 찍고 지장 다 찍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순교하게 된다면 한 번에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고통 없이 죽기 사인 딱 하고, 두 번째, 절대로 변절하지 않기, 예수 부인하지 않기, 그걸 딱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 정말.
그런 정신, 그런 각오를 갖고 살면 야, 무슨 하나님이 그런 7 대접의 심판의 환란에 집어넣으시겠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까? 성경에 말해있죠? 약한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틀림없이 보세요. 북한은요 자기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이야 맞아.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지 우리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임받은 자 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임받은 자 가까이 가지도 마.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2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전쟁과 싸우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 바벨론과 끝까지 항쟁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아니야 끝까지 싸울 거야. 물론 기계는 당당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포로를 작정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기다려야지. 회개하고. 그러나 이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길로 가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전쟁이 터지든 않든 안 터지고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뭐 터지든 안 터지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저 아래에다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사로 세워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 북녘 땅의 백성을 구원하고 중국과 열방을 구원하고 주 앞에 들림받는 용사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뜻을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와 종과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은 진짜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아들 죽고 눈 뽑히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나팔불어야 돼요.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정치인에게 희망을 두실까요? 학자에게 희망을 두십니까? 세상에 무슨 재벌들에게 하나님 희망 두시고 그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맡기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룰 자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로 용사입니다. 용사. 그 용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싸울 준비해야 돼요. 싸울 준비. 영적 싸울 준비. 우리 뭐 총칼 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옛날 내가 좀 젊었으면 나도 들고 나갈 텐데 이제는 오라고 하지도 않아. 나이 들어서 부르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사오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이 내게 있으니 사망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해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계시죠? 그 사람을 지켜주셔.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고 그 전쟁이 터질지라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시편 24편 8절에 만왕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부스세라 군대가 아사 왕에게 공격을 해오니까 58만 명밖에 안 돼. 2대1이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진멸시켜. 또 이 암논과 모압이 돌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성가대 가운 입히고 찬송 부르게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복병이 그 모압 암몬 대군을 다 때려 죽여. 저 이사야가 예언을 한 대로 그 시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다 때려 죽여. 그래서 전쟁을 이겼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 그 사랑해서 징계하시고 그때 우리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 승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